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엄숙하다든지 아니면 조용함을 생각을 할 겁니다. 또는 세상과 인연을 끊는 수도원 혹은 수도사의 모습을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경건 그러면 어떤 목회자나 산속의 깊은 곳에서 수양하고 있는 스님을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서에서도 경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나를 일반 세상 사람들과 세속에 이렇게 물들여서 세속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고히 도도히 세상의 물결과 맞서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경건이라고 할 때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유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굿입니다. 좋은, 선한이라는 것이고요. 또 세베이아는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걸로 두려워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 숭배하다라고 하는 또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모습, 즉 이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좋은 선한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적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행위,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신약적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명령을 따르는 것. 구약 성경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만 잘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모습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가운데 있는 능력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능력, 즉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긋난 관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관계에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죠. 이 거룩한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경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늘 항상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와 만나셨고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예. 거룩함이 가지는, 경건함이 가지는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거룩함으로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 또 이 땅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지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경건에서 잘 아는 요셉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늘상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갔었죠.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집트의 총리로서 세상의 리더로 우뚝 섭니다. 또 하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는 광야에서 그 추운 밤을 지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몸은 흐트러지지 아니하였어요. 참 경건한 생활을 했지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경건의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거룩, 경건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해서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그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옷깃이 여미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그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한 말이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막벨라 굴을 살 때에,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이 그와 함께 있는 거죠. 예,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에는 이런 능력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경건의 모양,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종교적이야, 저 사람은 참 조용해, 거룩해 보여 라고 말은 하는데 이런 능력이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마치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아무런 가치 없는 것, 소위 말하는 이미테이션. 아니,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가다 보면 식당에서 자신들의 가게의 음식을 밖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진짜 음식을 내놓지 않고 음식 모형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음식 모형 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성해 보입니까?
근데 그 음식 모형은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참 맛, 참 영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짜 경건, 능력이 없는 이 가짜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혹시 지금 내가 경건의 모습은 간직하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경건에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경건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장 2절부터 5절까지에서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어떤 이들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모르는,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 당시 사람들 말하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기심으로 가득한 경건. 즉 첫 번째, 자기 애가 가득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애가 가득해요. 자기 사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은 똑같지만 원래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건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한다고. 나의 이 모습을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봐주기 원하고, 내가 지금 경건하게 찬양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바라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나의 경건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랑, 자기애예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했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높여주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높여주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시기심이 솟아오른 거예요. 아니, 저 예수는 바리새인도 아닌데, 아니, 저 예수는 나보다 율법을 덜 지키는데, 경건하지 못한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지? 백성들이 왜 저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안 되겠어. 예수를 해코지해야지. 그래서 자꾸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를 모함했던 것입니다. 자기 애가 가득한 경건. 또한 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경건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건을 사용합니다. 즉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하는 거죠. 경건은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간직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아버지를 배반한 역모를 꾸민 사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역모를 꾸미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백성들 앞에서 경건한 척합니다. 백성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자처럼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칭송합니다. 압살롬 멋진 사람이야. 압살롬이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나 압살롬이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훔쳐서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압살롬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삽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모습, 나의 이익을 꿈꿔요. 이 경건의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가짜인 것입니다. 또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경건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다수의 잘못된 모습이 다 자기 감정이에요. 보세요.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다 자기네 감정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경건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 나의 감정이 북받칠 때, 나의 감정과 부딪힐 때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내 감정을 우선시해요. 내 뜻을 우선시해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비방했었던 아론과 미리암처럼, 고라와 다단처럼 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요. 쉽게 말해 이거, 너만 경건하냐? 나도 경건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 모세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싫으니, 모세가 인정받는 것이 시기심이 일어나니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책망합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모세였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내가 모세보다 못난 것이 뭐가 있어? 내 감정. 여러분, 내가 경건한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에 충실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경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애를 버려야죠. 즉 하나님을 위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달게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도 그 말 듣는 것을 달게 여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달게 받을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경건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 손가락질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시선에 관심을 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권한을 받더라도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이 가짜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경건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경건입니다. 즉 참 진리를 품지 못한 경건이에요. 오늘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경건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들은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간직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항상 쫓아다니지만 진정한 진리를 이룰 수가 없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잘못된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난 지금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길을 가고 있다면 절대 서울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고 아무리 법규를 잘 지키고 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멋진 차를 타고 지금 여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진짜 바라는 서울로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 경건에는 참 진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를 가져야 돼요. 참 진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진리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또 정통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내가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죠. 내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참 진리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다 보니 잘못된 진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진짜 진리, 진짜 경건한 삶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말씀에 복종합니다. 참된 진리에 복종합니다. 저 북한 지역에 강원도 고산 지역에 있는 서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서광사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로부터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의 해몽을 받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고찰인데요. 한국 교회사 초기에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강원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 서광사라는 절에 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서양 사람이 이 절에 오니 이 스님들이 그를 신기하게 여겨서 그를 이제 맞이했어요. 하룻밤 잠자게 하고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과 여러 스님들이 이 게일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도대체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서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이 열심히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게일 선교사는 다시 이제 집으로 가고 뭐 스님들은 그 절에 남아 있다가 한 달여쯤 지나서 그 주지 스님과 몇 명의 스님이 이 게일 선교사 집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고민을 털어놨대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선교사님이 알려줬는데 여러분, 스님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을 들었던 스님 중에서 이 호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나중에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지가 됐는데 고승이 된 거죠. 주지 스님이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근데 그분이 게일 선교사와 진리를 가지고 덕담을 나눈 뒤에 이야기를 나눈 뒤에 10년 후에 그가 개종을 했답니다. 주지 스님이었다가 참 진리에 복종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기증을 하고 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민 이후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에요. 참 진리에 복종할 수 있는 민족. 우리도 참 진리에 복종할 때에 이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참 진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라고 그래요. 배우고 확실한 일, 이건 진리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진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경건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거하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진리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9세기 말엽에 원산에 살고 있던 한 갓바치 이야기입니다. 갓바치는 가죽신을 만드는 자지요. 하층 계급이에요. 고씨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는데 이 고씨 갓바치는 그 지역의 남봉꾼이었답니다.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싸움질하고 얼마나 남봉꾼이었는지 관가에 끌려다가서 곤장을 맞았는데 곤장을 맞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남봉꾼이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잘못해갖고 이제 귀가 먹는 청각장애를 간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던 사람이 듣던 사람이 말을 못하니 깝깝해서 당시에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낫게 해달라고 굿도 하고 별짓을 다 낫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시를 지나던 한 서양 전도인에게 종이처럼 전도지를 하나를 받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전도지였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었어요. 이 고씨가 그거를 이렇게 읽다가 그만 슬금이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묻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들리지 않았던 자가 꿈속에 들린 거예요. 그거 막 이상해갖고 가만히 있는데 또 물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고백하기를 꿈속에서 나는 고씨입니다. 또 묻더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고씨가 한다는 소리가 전도지가 생각나. 나는 야곱보다 못한 고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이게 조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당시에 원산에 있던 한 선교사 집을 열심히 수소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청각장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이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읽어주더래요. 가서 읽으라고. 이 고씨가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아,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나 같은 청각장애인,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분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차츰 병이 났더래요. 결국에는 귀가 다 들리고 바르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로 끝나면 그냥 치유 이야기죠. 이 고씨가 예수님의 그 참된 진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요. 그전에는 갓바치하고 신발을 만들면서 폭리를 취했답니다. 당시에 두냥이면은 20켤레를 가죽신 20켤레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켤레에 7냥으로 팔았대요. 그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격을 훅 다운시키고 더 좋은 신발을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고씨의 이 모습을 보고 믿게 되고 결국 이 고씨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가 점점 예수를 잘 믿다가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된 것을 보고 자신의 비서로 조사로 그를 데리고 다녔고 그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삶의 변화죠. 이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나의 삶조차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경건의 모습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내 삶이 변화된다면 나에게는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간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거짓 진리에 현혹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간직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간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내가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경건의 모습만이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는 오직 진리 가운데 순환하고 진리 가운데 복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르게 해주시며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워하며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바른 관계를 간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내 경건이
나의 종교적인 삶이 자기 예에 이기심에 빠져있는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경건이 참된 진리가 빠져있는 경건이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도 감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웃음도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간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느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